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습니까? 무슨 복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무슨 복 받는다는 말입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무슨 복을 받으셨습니까? 성경은 복에 관해서 유일하게 그 정확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뭐가 복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복에 관한 기준이 틀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이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내가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복마저 또 결국은 뭐 온전히 빗나가고 말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복을 말씀해 주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상수훈은 제자들이 바로 가장 무리들 앞에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서두 처음은 도대체 뭐가 복인지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마음에 탐욕이 가득해서는 복이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 슬픈 사람들과 슬픔을 나눌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온유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거칠고 각박한 세상, 그저 부딪히고 악을 쓰고 살아야 하는 세상 가운데서 아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된다. 도대체 이게 의로운가 불의한가? 어떻게 살아야 나는 의로운 삶을 사는가? 의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고 그 의에 목이 말라야 그게 복이다. 배부르고 등 따신 것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개나 짐승이나 하는 소리다.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복이고, 마음이 그런 결과 청결해야 복이고, 화평케 할 줄 알아야 복이고, 어디를 가나 시비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가나 잠잠케 하고 그 사람들을 화해케 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그게 복이 있는 삶이다. 그리고 오늘 10절 이 마지막에 이런 거예요. 복의 클라이맥스예요. 팔복의 마지막은 복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복 중에서 가장 높은 복, 지고의 복, 그 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의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란 무엇입니까? 바른 관계를 말한다고 수차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관계 정상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것, 그게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 의로움은 항상 우리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를 경우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예수님을 의의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모든 사람들과 의의 기준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편하게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고 그 말을 우리가 또 전했을 때 그 말을 지키면 예수님을 의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지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거절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거절을 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기준 삼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통속적인 기준과는 다른 기준의 삶을 시작했다는 뜻이고, 그 점에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특별히 종교적으로 어떤 종교이든 타 종교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세상에 가치 있다는 것을 모두 부인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특권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능력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증언입니다. 우리는 복 받는다 하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어떻게 바울이 견뎠는지를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거꾸러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강하게 만들겠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복이다, 이런 개념은 여러분 불가능한 개념이에요. 이 종교적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가 가서 박해받으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걸 뒤틀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복은 소유와 관련된 복이에요. 뭘 더 가져라, 뭘 더 높아져라. 그래서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 개념 속에서 복을 정리한 것입니다. 내가 더 커져야 되고, 내가 더 유명해져야 되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더 영향력이 생겨야 복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는 그런 인생의 길이 복된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기독교가 복 있는 종교가 되었습니까?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은 맞는데 어떻게 하다가 복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복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복이고 그들처럼 잘 사는 게 복이 된 이게 말이 됩니까? 잘 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아야 된다. 이게 복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 이게 기쁘다는 거예요. 저는 한밤에 전화만 걸려와도 안 기쁩니다. 왜 이 사람 또 밤늦게 전화를 하나?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는 마치 남은 고난은 없나 하고 눈을 두리번거려서 찾듯이
주님, 제게 남겨둔 고난 없습니까? 그걸 내 몸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믿음의 재물이 되어서 내가 나를 전제로 내가 재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너희와 함께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내가 재물되는 것을 기뻐하듯 이 일에 기뻐하자. 같이 고난받는 것 기뻐하자. 같이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제자들을 향해서 박해로의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게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클라이맥스이기 때문에, 그 복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지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 복에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안 한 말을 했다면 바울도 이단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는 그대로 옮긴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저 예수쟁이 꼴값 떠네. 그런 소리를 안 듣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 나이스하게 예수 믿다가 예수를 내가 놓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한 관심을 다 잃어버린 거죠. 세상은 예수님한테 이제 아무 관심이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서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개념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기 성취, 자기 성공, 그게 오직 관심인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이런 게 귀에 들어올 리가 있으면 그게 무슨 신앙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그분을 따라가야, 그분이 기준이 되어야, 그분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삶으로 증언해야 이 길을 가는 것이죠. 제가 비록 이런 설교라고 하지만 이거 진작 알았으면 저는 두 길에서 예수 안 믿었거나 아니면 제대로 믿다가 벌써 죽었거나 어정쩡하게 믿으니까 뭐 이러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걸 알고 왜 믿겠어요? 이걸 알고 왜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있는 대로 말씀대로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 믿지 않으면 차라리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낫지 믿는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입으로 예수가 전해지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입으로 예수 아무리 얘기한다고 예수가 잘 전해지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대로 살지 않는데 가서 예수 얘기한다고 누가 콧방귀나 끼겠어요? 절에 가거나 성당에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신뢰도가 낮은 종교가 되고 만 겁니다. 무속보다 못한 종교가 되고 만 것이죠. 종교 나부랭이들한테 비교당하다가 종교만도 못한 꼴이 되고 만 겁니다. 박해를 받는 게 복이 있다는 게 무슨 종교입니까? 어느 종교에 그런 소리가 있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을 종교인으로 바라보는 사람들하고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는 게 복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왜 박해받아야 복인지가, 왜 고난당해야 그게 복 중에 복인지를 설명하는 두 단어가 빛과 소금이에요. 이 말씀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눈앞에 펼쳐 보여준 게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본질이 뭡니까? 소금의 본질은 짠 맛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히말라야 소금이 뭐하고 프랑스 소금이면 뭐하고 뭐 이태리 소금이면 뭡니까? 천일염이면 뭐하고 죽염이면 뭐하고 무슨 뭐 그런 소금이 뭐예요? 그냥 병에 담겨만 있다면, 그래서 찬장에만 놓여 있다면, 아니 부뚜막에 놓여 있다면, 아니 조리대 옆에 있다면, 여러분 소금은 요 조리하는 것들 가운데 뿌려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펄펄 끓는 국 속에 던져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소금은 무슨 브랜드를 붙였건 무슨 방법으로 소금을 그렇게 값비싼 소금을 만들었건 소금이 소금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흩뿌려져야 되고 녹아야 소금이에요. 소금은 맛이 날 때의 소금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소금의 형태를 하고 있더라도 소금은 소금이지만 소금이 아니에요. 찬장에 나오는 우리도 소금 몇 병 있더만 내가 보니까. 부뚜막에 옛날에 소금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소금이지만 소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금은 조리하는 물건들 속에, 조리하는 음식 재료 속에 뿌려져야 소금이란 말이에요. 소금이 음식 재료 속에 뿌려지는 게 고난이에요. 펄펄 끓는 국 속에 빠져지는 게 고난이고 박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끝내 조리되는 음식 가운데서 녹아서 그 형태가 없어져서 소금이 죽어야 소금은 완성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박해 기쁨, 박해 놀라운 특권, 그걸 소금에다가 비유한 거란 말이에요. 소금은 날마다 박해받아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금은 날마다 죽어야 소금입니다. 그럼 아무리 수입해가지고 수입병에다 담아 있어도 소금은 형태만 소금일 뿐이지 소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금으로서는 억울한 일이죠. 왜 내 모양도 없이 내가 저 요리 재료들 사이에서 나는 흔적도 없어져야 되나? 에? 나는 왜 국 속에서 녹아져서 없어져야 되나? 그 희고 아름다운 결정체가 왜 사라져야 되나?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면 너는 그냥 버려져서 발로 밟힐 뿐이다. 예? 여러분 이걸 우리 신앙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느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무슨 직분 받으면 뭐예요? 목사 장로면 뭐합니까? 어느 성경 버전 읽으면 뭐합니까? 무슨 킹제임스 버전을 읽어라, 무슨 새 번역을 읽어라. 예. 무슨 몇 대째 그리스도인은 소금이다라고 얘기해요. 소금. 박해받고 죽어야 소금이 되듯 그리스도인은 박해받고 죽어야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앉아있는 거 우리는 지금 이건 찬장에 앉아있는 거예요. 무뚜막에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왜 가라? 너희는 가라. 왜 자꾸 주님은 가라고 그럽니까? 소금 좀 가서 뿌려라 제발 좀. 저기도 썩고 여기도 썩고 저기도 맛이 없고 여기도 맛이 없으니 가서 좀 뿌려라 제발.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서 네 모양은 없어지고 네 고운 모양도 없어지고 네 형태도 없어지고 너 존재 자체가 사라지면 그게 내가 이루어지는 길이다. 그게 내가 진짜 기쁨을 맛보는 길이다. 인간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내 본질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본질이 완성되는 것이고 내 본질이 성취되는 것은 내 형태와 모양이 없어지고 내 존재와 자존심과 체면이 다 구겨져서 너는 흔적도 없어지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완성이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소금에 이어서 빛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뭐 소금하고 초밖에 가장 흔한 게 소금이고 초인데 뭐 등불이고.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화려한 샹들리에가 지붕에 달려있으면 뭐합니까? 천장 꼭대기에 샹들리에가 달려있으면 뭐예요? 밤에 어두워졌는데 불을 켰는데 불이 안 들어와. 그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에요. 화려한 조각을 단 등이 있다고 칩시다. 그 등에 기름이 떨어지면 그 등은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에요. 장식용 소금이나 되면 모를까? 장식용 등이라면 모를까? 불을 밝게 되는 본질에서 벗어난 등은 등으로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인간끼리는 좋아하겠죠. 수많은 등을 콜렉션 해놓고 우리 집에 이런 등이 있습니다. 이건 값비싼 등입니다. 그러나 정작 어둠이 짙게 내렸을 때 내 발 앞조차도 비치지 못하는 등이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말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진짜 등이라면 산 위에 동네 두더라도 감춰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바라는 것을 세상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 행실을 보고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영광을 훔치고 영광을 도적질하다가 다 예수님한테 야단받은 거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계속되는 저주를 들었을 뿐이지. 인간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본질로 살아가면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 기꺼이 고난 가운데로 뛰어드냐는 말이죠. 왜 박해를 알면서 이 박해를 받냐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올해 시작했던 말씀,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나를 믿어라. 너희는 나를 믿어라. 전심으로, 진심으로, 진짜 믿어라. 얘기하는 거죠. 진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제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진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지만 모세는 팔이 땅에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들어주고 그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반석에 앉혀서 제단 위에 제물이 된 것처럼 앉혀놓고 쉴 새 없이 기도하도록 했기 때문에, 두 손을 들고 끝없이 기도하게 했기 때문에 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족속이 이기고 손이 들리면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결단하고 어디를 가든 그건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이제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헛된 소리에, 헛된 정보에, 거짓 조작에, 거짓 선동에, 거짓 여론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차분하게 어둠에서 일어난 일들을 믿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현혹시킬 뿐이에요.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습니다. 그분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기준입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분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 놓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래서 절대적 기준을 미쳤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상대적 기준에만 묶여 사는 사람들이 미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가 사는 방식, 우리가 귀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통로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잘 믿으십시오. 바르게 믿으십시오. 제대로 믿으십시다. 근심하지 마십시다. 준비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게으르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분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따라갈 때 우리는 제대로 충실할 뿐이에요.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모든 독일 관리들은 신실하게 충실하게 일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진리 안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더 게으르지 않습니다. 더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서 열심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안에서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사는 길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팔복의 완성은 따라서 박해받는 데 있습니다. 고난 겪는 데 있습니다. 고난도 없고 박해도 없다면 내가 복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